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찬송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관하여 가르치신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직접 성령 사역과 성령님의 그 성품, 속성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장면은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에 관하여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들이, 신앙생활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 첫 번째,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니, 전혀 다른이 아니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란 뜻이 똑같은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마국간에 오셨듯 성령님도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만민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성령님의 임재, 오늘 또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잘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떠남이 유익이다. 여기 유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중요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전능자이셨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자신을 제한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다, 그 말은 우리 곁에서 제한 없이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더워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없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영이시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의 스승이 되신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찬송가 가사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의 글자는 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그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 말씀, 예수님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해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학교 교육 수준은 나이를 배경으로 자꾸 제한을 두고 이것들 경계를 넘어가기가 어렵지만은 성령님은 각 영혼의 언어로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교사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성령 교사의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공동체를 조각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노인네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는 용어로 어린이에게 맞는 수준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이 알아먹는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따로 예배드려야 된다. 어른들은 깊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웃기고 계시네. 어린아이들이 깨닫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장로님들이 못 깨닫고 무슨 소린가 할 때가 많아. 어른들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리는데 어린아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말씀을 받아버리니,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다. 이제 이번 우리 총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한테도 선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 확인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동안에 너무 그들에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연령별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는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공소콜, 티몽스, 이제는 파키스탄에 사는 그분도 등록한다 그랬어요. 열방이 모든 족속이 모여 예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교사 때문이십니다. 인간은 벽을 높이 쌓았지만은 성령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해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힘이 있습니까? 성경 해석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꼭 여러분 인터넷에 묻지 말고 챗GPT에 묻지 말고 인터넷에 물으면 이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막힘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으시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 있거든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령님께 묻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은 친절한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상담을 하다가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뭘 3번만 물어보면 몰라 이 자식아 성질을 욱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성질을 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의 답을 성령님은 진리의 해답, 분명한 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와 모략의 신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사기꾼의 인도를 받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인생이 지금 우리 유수에 날마다 끔찍한 소식을 듣잖아요. 뭡니까? 거기에 1000명이 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 있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는 또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말해? 모르고 왔냐? 아니 관광과 그 사기 모르고 왔냐? 요즘 뉴스에 보세요. 우리도 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욕심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욕심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불평을 안 했지만은 그 불평한 사람이 싫지 않다니까. 나는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것이 싫지 않아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오냐 잘한다. 그리고 또 아니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3시간씩 틀어주면서 글쎄 그러면서 뭔 사건이 뻥 터지면 나는 안 했어. 우리 안에 욕심에 이끌리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교회 안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도가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자. 3번째,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이신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언어를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또는 헬퍼, 도우미 또는 상담자,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동행으로 번역하면 어떨까? 동행. 야, 저는 그 목사님의 제안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동행자이십니다. 영원한 동행자이십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제가 이거 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이번 음악 기타 한번 해볼까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또 조영남 씨는 밤 깊으면 너무 외로워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조영남 씨도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잖아요. 좋은 말 할 때 교회로 돌아오면 돼.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하지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와요.
우리 교회가요, 사람들이 주중에도 엄청나게 옵니다. 저는요, 제 아들처럼 헬스를 안 하는데 근육이 있어요. 왜? 차를 많이 내려줘가지고 제가 진짜 제가 이 차를 진짜 수천 자를 내려줍니다. 엄청나게 어제도 연어로만에 빽빽히 들어차고 로마 숯불에 빽빽히 들어차고 정말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승리할 수 있죠. 사람은 떠나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했다가도 떠나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동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아파트 평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동행의 복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 있는데 물이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한다. 이 세상은 물불이 가득한 곳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물난리가 날 거고 불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 구름 위로 올려가지고 휴거시켜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혼인잔치하다가 끝나면 내려온 게 아니라 고난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을 거예요. 물불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고난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야. 고난이 없이는 애가 절대 어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른스러워진 것은 고난 속에서 견뎠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도 아버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딛고 혼자 고독한 슬픔을 이겨내고 그 시간들을 지나서 아버지가 군대도 빼버리고 다 백을 써서 좋으냐 좋은 대로만 뺀 놈들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초등학교 1학년을 견뎌야 되고 중등과정을 견뎌야 되고 또 수련회도 갔다 와야 되고 고등부를 견디고 입시를 견디고 훈련도 견디고 견뎌내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 없기를 구하면 안 되죠.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불시험 면제가 아닙니다. 불 속에서 먼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보호되고 결박이 풀리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성령님은 제한이 없이 응급실에도 중환자실에도 우리 아들 딸들이 근무하는 그 부대 안에도 요셉이 갔던 감옥 안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평강이 옵니까? 동행의 믿음에서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단 교주가 보혜사라네요. 이단 교주가 보혜사라 그래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인가요? 첫 번째 이유는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분이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는 인간이 임명하거나 자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보혜사입니다.
어떤 인간이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따라갔다가 인생이 개털돼 가지고, 보혜사가 뭐 그런데요, 나쁜 놈이지 보혜사가 아니라. 두 번째, 이단 교주가 보혜사일 수 없는 것은 보혜사는 영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은 인격은 있으되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내가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본문과 정반대되잖아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성령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단 교주가 보혜사일 수 없는 것은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토,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시대와 인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1세기에도 지금도 영원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보혜사가 어떤 인간이라면 그가 죽는 날 보혜사의 역사는 끝나는 꼴이 되는 거죠.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보혜사의 사역은 영원히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어떤 교주가 안 죽습니까?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어두워진 인간들이 그 교주가 안 죽은다고, 그 교주는 자기 고향 땅에 이미 가묘를 만들어 놓았는데 안 죽은다고 거기에서 감람나무 오셨네, 진리의 영이 오셨네, 보혜사가 오셨네. 오늘 또 이게 약간 눈빛이 흐리한 사람들이 위험하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눈이 흐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 눈이 예쁘십니다. 진짜로. 조명을 어둡게 한 효과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어떤 교주가 안 죽어?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에 다 걸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보내신 진리의 영이다. 영원히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셨고 아버지께 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혜사, 약속하신 보혜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역사적으로 강림하셔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보혜사의 진리의 영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내게 와 닿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오늘 또 애찬을 나누고 점심시간에 우리 공속콜 또 우리 디몽스 이 분들이랑 제가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어떨 때는 눈물이 팍 터지고, 어떨 때는 뭔가 기쁨, 어떨 때는 평안함이. 그래서 꼭 졸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편한 곳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여기 오니까 어떻게 불면증을 냈던 분들이 예배 중에 탄잠을 자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평안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쥐잡듯이 잡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겠어, 아주 이렇게 졸음이 막 아주 미친 듯이 와버리는데. 여러분, 밤에 잠 안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잠 한번 자보려고 뭐 별걸 다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어찌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막 취향 먹은 것처럼 막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끝나면 끝났다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어찌 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질 수가 있냐고요. 어찌 내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냐고요. 어찌 내가 갑자기 새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봐, 이런 마음이 어찌 올 수가 있냐고요. 누군가 역사한 거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관해서 알면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지만은 역사하시는 분, 이번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가 질병을 치료한다 선포하면 성령님은 선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축복하잖아요. 축복한 대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선포하면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딱 뭐 돈 있는 분들이, 권력 있는 분들이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누군가가 그 말에 반응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시는, 성령님을 잘 이해하고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을 만난 직분자가 좋아. 성령님을 잘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은 맨날 설명을 해줘야 돼. 아주 뭐가지가 아파 죽겠어요.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오 이랬다가 또 좀 지나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어쩌 이런 거? 또 누구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 그래. 또 가서 풀어주면 또 이 시험. 근데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알고, 시험 들기 전에 알고 있고 시험 들었다가도 또 답을 가지고 가서 풀어내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환영하시고, 귀신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들어와 버리는 나쁜 놈이지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 인격의 영이라 내가 환영하고 초청할 때 오셔서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손 들고 싶으면 손 드세요. 성령님이 손 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쫙 들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노래할 때보다 더 강력한 임재를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손 들면 쪽팔리고 손 들면 뒤가 또 안 보인다고 뭐라 못할까 막 이래가지고 자꾸 제한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특별히 헌금하고 싶다면 좀 인도를 받으세요. 옆사람 눈치 보지 마. 옆사람 쓴 거 봤더니 오메 저거밖에 안 쓰네, 나는 또 큰일 날 뻔했네,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인도를 좀 잘 받아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